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시작하며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서문을 엽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당치 못할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주님과 함께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시험 받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 받는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뭔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이 얘기예요. 주님이 시험 받을 때 당신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이 말이 그 질문은 왜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도망간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살펴볼 때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 가운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주님을 떠나서 다시 안 왔다라는 말씀을 묵상했던 적 있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떠났죠,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안 왔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왜 떠났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자기 의지와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시험, 그 상황, 그것을 직면한 그때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때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없겠는데 주님을 따를 수 없겠는데 주님께 순종할 수 없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질 때 그들은 뭐 했다고요? 주님을 떠났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계속 유혹, 시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에게 유혹의 상황을, 시험의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부분을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점검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컵 좀 여기서 일로 옮겨.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네, 아멘 할렐루야. 까짓 거 뭐가 10번이라도 옮기죠. 이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옮기죠.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 로마 그 병정 안으로 잡혀 들어갔을 때, 그때 주님을 따라가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그때 이것과 동일하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휘몰아치고 그것들이 연속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민과 갈등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그때가 진짜 믿음을 가질 때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말뚝을 박죠.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도망가는 거죠. 챔버스 목사님이 근데 표현 가운데 그러니까 뭐 어떤 설명을 하냐면, 사실은 그런 시험과 그런 상황을 직면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요. 왜 그 상황을 직면했을까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난 것이거든요. 나도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도피할 수 있는 방법도 나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일제치하 때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을 때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 그 엄청난 상황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내 믿음을 잠시 부인하면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상황도 우리가 일제치하로 다시 들어가서 그런 위기의 상황,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을 만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상황이 안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시험거리를 만났을 그때가 바로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시험함을 통해 내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케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다. 반드시.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만을 신뢰하기에 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 상황은 주님을 통해서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니까 꼭 그게 막 천지지변과 같이 그런 불가능한 상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고집, 내가 가진 삶의 어떤 목적과 방식,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것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야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냥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만 이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마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근데 안 한다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왜? 이 향유효과가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자기의 전 재산이거든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주님 발 앞에 깨뜨려? 그걸 다 없애버려?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요. 뭐?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실제 삶에 나타나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질문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컵 하나 옮기는 거, 그걸로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할 그때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모든 뜻을 꺾고 고집을 꺾고 당신이 살아왔던 방식을 왕창 다 뒤집어 엎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그 주님의 손길 아래 내 모든 것을 의탁하여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이 당신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휘말아쳐서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바로 그때가 뭐 할 때예요? 오직 예수를 외칠 때라고요. 그때가 바로 내 믿음을 볼 때라고요. 내가 정말로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것이 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은혜라고요. 그것을 확인함을 통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깊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임할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가를 내가 바로 그때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들어가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넌 믿음이 없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갖거라. 나를 따라 오너라. 이 메시지를 듣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시험이 어떤 것들인가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이 표현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시험이 어떤 것들인가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하기를 포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받지 않아도 될 그 시험, 그러니까 겪지 않아도 될 그 상황과 어려움과 그것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에,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과 함께함을 포기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갈등과 이 혼란과 이 어려움, 내가 이렇게 이거 순종해야 부대끼는 이 부분들을 내가 주님 안 믿어.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여기 피해버리면, 주님을 떠나버리면 이 상황이 해결된다는 걸 나는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단이 유혹의 소리가 끊임없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온전히 주님께 그것을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는 거죠. 그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정확한 게, 정말로 믿음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야 될 그때,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죠. 그러면 순종해서 나와요. 말씀의 자리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말씀과 기도가 도대체 나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그것이 도대체 해결책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될 그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내게로 나와,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 나와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뛰쳐 나갑니다. 안 가요. 5만 가지 핑계를 대며 거기로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입으로만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어떤 표현을 또 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옮기실 때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아닌지, 세상의 육신 마귀와 어울리는지를 살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직면한, 신앙 안에서 직면한 그 상황, 내가 부딪혀서 이것을 이겨야 되는 그 상황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피하려면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여기를 회피해버리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당신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당신이 정말 온전히 신뢰하는 그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얘기거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은 오직 딱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나는 이 상황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다. 사실 어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 제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나의 힘으로는 넉넉히 이길 수 없지.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했을 때는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 안아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이끄셔. 그게 믿음이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그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의탁함으로 주님이 나를 감싸 안아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은혜를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그 승리를 누리게 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우리에게는 은혜라고요.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나는 안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샘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변에 허락하시는 여러 상황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나를 보호하고 싶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조성하시는 분입니다.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과 계속적으로 함께하며 그 상황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 이 말씀이 놀랍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이 바로 이 상황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피해 도망가고 회피하려고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은혜이다. 이때가 주님의 그 믿음과 그 엄청난 복을 누릴 때이다.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한다는 말이 너무 절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쫙 쳤는데 갑자기 노트북이 뿌얘지더니 확 꺼졌어요. 순간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 적어놨는데 이거 전해야 되는데 하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노트북을 확 덮었어요. 없어도 돼. 없어도 능히 오늘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덮어버리고 내가 설교 원고 들고 와야 되는데 이거 안 들고 와도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셔.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셔. 이 믿음으로 나오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단이 그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그 결단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보듬어 그 어마어마한 상황들을 뛰어넘음을 통해 나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고백하며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